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순종할 때 포도주가 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려고 해요. 포도주가 뭐길래 순종해야 포도주가 되는 걸까요? 사람은 만남이 참 중요하죠.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많이 바뀝니다. 부모를 만나서 잘못 만나거나 정말 요즘에 어린 아이들 막 해치는 부모들이 많잖아요. 또 폭력 행사하고 또 아버지가 딸에게 나쁜 짓을 하는 그런 부모를 만난다면 그 인생은 일생 동안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누구를 만나느냐가 바로 요한복음의 주제예요. 만남에 대한 것, 만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게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언제 쓰여졌냐면 로마가 영적으로 너무 그 로마의 그 박해 시대에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크리스천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몽롱하네요. 그 당시에 박해를 받는 현장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하고 만나야지 됩니다. 대책을 알려준 거예요. 지금 박해 현장, 고통의 현장, 내 삶이 어렵고 힘든데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가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지 그 박해를 극복할 수 있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그분을 만나고 돌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은 사역 기간이 총 3년 동안 있다가 가셨어요. 총 33년을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사역하신, 일하신 기간이 3년밖에 안 돼요. 그 3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기적만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이에요.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이죠. 우리가 삶에 있는 평범한 물이 생명의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런 기적을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농담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면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물을 다 술로 만들어 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을까?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면서도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번 얘기를 우리 나눠볼게요. 오늘 보면은 3일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일이라는 거는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걸어간 거리가 3일 정도 되었다. 그래서 3일에 이제 가나에 도착을 한 거예요. 아프리카 가나가 아니고 이걸 원어로 말하면 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역에 카나에서 결혼식이 있었어요. 이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이 사역한 대부분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에서 낚시 아니고 어부 했던 그 분들을 다 만났던 분.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고향 지역이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오늘 결혼식이 있었다고 해요. 결혼식이. 예수님의 아마 이 결혼식은 친척의 결혼식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어머니가 그곳에 가 계셨었고요. 또 예수님도 초대를 받았었어요. 그러면 이건 아마 예수님의 친척의 결혼식이었다. 그리고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았어요. 그거는 손님으로 가 있지 않고 실제적으로 가서 주방일을 거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척의 결혼식에 품앗이를 하러 가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시에 결혼식이 참 중요한데 예수님은 모든 걸 다 비유로 얘기하셨잖아요. 다 제자들이 다 어부니까 너희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다 비유들이
그 양을 칠 때 양의 나는 너희의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우리 양 치는 거 하나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다 양을 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저기 사람을 낳는 어부를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비유들을 많이 하셨죠. 그런 비유들이 다 그 당시의 문화인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알곡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100배로 열매를 맺는다. 길가에 뿌려진 씨가 있고, 이렇게 다 비유를 얘기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결혼식 비유는 무엇일까요? 결혼식은 포도주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결혼식 풍습을 먼저 알아보면 이제 만약에 김철환 원사님하고 이상혁 선생님하고 둘이 이제 친해요. 근데 딸이 있고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렸을 때 두 사람이 약혼을 시키는 거예요. 야, 우리 애들 크면 우리 서로 결혼시키자. 이게 아기 때 이제 부모들이 한 약혼이에요. 그 다음에 결혼 정년기가 되면은 두 사람이 만나서 정혼을 해요. 근데 이 정혼한 다음에 1년 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정혼을 할 때 최종 선택을 누가 하냐면 아가씨가 하는 거예요. 포도주 잔을 서로 이제 신랑이 포도주를 따라서 신부한테 주면, 신부가 그 남자가 마음에 들고 자기가 결혼을 할 거다 그러면 포도주를 마셔요. 그럼 오케이가 된 거예요. 근데 포도주를 안 마셔요. 그러면 결혼을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포도주가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아가씨가 만약에 포도주를 마셨어요. 우리 아빠가 저기 저 집 총각이랑 저 집 아가씨랑 약혼을 했지만 내가 오케이를 해서 한다. 포도주를 마셨다. 그러면 그 다음에 1년의 기한 후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신랑은 뭐 하냐면은 나무를 목재를 자르고 해서 아버지 집 옆에다가 신혼집을 만들고 뭐 가구들 다 만들어 놓고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은, 아가씨는 결혼식 때 입을 옷을 만들고 또 남편 옷도 만들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1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 전에는 만나지 못해요. 신랑 신부가 만나지 못해요.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혼식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일주일 이상을 결혼식을 해요. 그럼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그 당시 귀한 음식인 포도주와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근데 결혼식 중에 포도주가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 어떤 징조냐면, 이거 먹다만 기분이 이상하잖아요. 아우, 실컷 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뒷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우, 뭐야, 이거 너무 좀 인색한 거 아니야? 뭐야, 이거 잔치가. 이런 말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또 이거 안 좋은 징조 아니야? 왜 한 사람은 우리가 다 측량을 하잖아요. 저 사람이 얼마 정도 먹을 거다, 몇 사람이 올 거다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한 사람이 10사람분을 먹었어요. 그럼 떨어지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음식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결혼이 혹시 이거 잘 못 되는 거 아니야? 얘네들 잘 못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징조가 나타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근데 말해 주기만 했어요. 예수한테 빨리 포도주를 만들어라. 너는 왜 여기 가만히 있니? 이런 잔소리를 한 것이 아니고 현실만 얘기했어요. 본인이 선택하도록. 우리도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근데 이 어머니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4절에 보면 예수님께 정말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엄마한테 뭐라 그랬냐면, 어머니, 그것이 나와 당신한테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제자들한테, 그 옆에 있는 하인들한테 얘기해서 하라고, 시키는 대로 다 하라고 이렇게 극복을 하죠. 참 변화를 위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할 일 무엇일까요? 오늘 마리아에게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도대체 그게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지금 나한테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한 PD한테 뭘 부탁을 했는데 한 PD가
왜 그러세요? 왜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아, 시끄러워요. 만약에 그렇다면 상대방이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왜 마리아에게 이렇게 하셨냐? 그 성경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런 상황이 또 한 번 있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여인이 이방 여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제일 하잘것없게 천하게 여기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딸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딸을 살려달라고, 딸이 그 정신질환이 생겨가지고 간질병처럼 막 고통을 당하니까 와서 고쳐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내 자식한테 줄 떡을 위해서 떡을 주러 왔지, 내가 그 떡을 걔한테 주지 않겠다. 자녀의 떡을 걔한테 주지 않겠다. 나는 내 자식한테만 떡을 줄 거다. 그 떡을 걔한테 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여인 보고 너는 개 같은 여인이라는 거죠. 너는 형편없는 그런 여인한테 내 자식한테 줄 귀한 떡을 내가 나눠주겠냐? 그랬더니 수로보니게 여인이 좋습니다, 주님. 저는 개 같은 그런 미천한 자이지만 개한테도 그 주인이 먹다 남긴 부스러기라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 그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저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개한테도 그런 거라도 주지 않습니까? 아니, 주인이 먹다가 흘리는 거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라도 좋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네 딸의 믿음대로, 너의 믿음대로 네 딸이 고침을 받겠다라고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거든요. 오늘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한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쌩한 반응을 보내신 거예요. 그렇지만 마리아는 거기에 좌절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보면 기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고 거절당한 것 같고, 내 인생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내 인생 왜 이래, 내 인생 왜 하나도 변함이 없어, 낙심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기분 나쁠 때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을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마음의 소원, 내가 원하는 응답, 나는 A라는 걸 원하고 저 A도 안 되면 B, 플랜 B라도 원하는데 그것도 안 돼요. 난 절망이야. 갈 길이 없어. 거절당해서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함을 보기를 원하세요. 간절함은 무엇인가요? 얼마 전에 대출을 받아서 부도를 막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부도 위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은행도 가보고 하나은행도 가보고 국민은행도 가보고 대출을 다 알아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어떤 은행에서 이 자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분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대출 못 받으면 자기 처자식 다 굶어 죽어야 되고 자기 사업이 그동안 갈고 닦았던 사업을 완전히 접어야 되고 문 닫아야 돼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대출이 꼭 나와주세요. 대출이 꼭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거밖에 다른 기도가 있었을까요? 은행에 가면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잠을 자면서도 그 기도밖에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누가 암에 걸렸어요. 누가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암에 걸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이제 얼마 못 산대요. 이제 3개월 후면 죽는데요. 하나님 그 암덩어리 제거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밥 먹는 게 중요하고 어디 카페 가서 차 마시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있으세요?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가요? 가족을 향한, 가족 구원을 향한,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 아니면 마음의 어려움, 그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하지 않으시더라도 거절하시더라도 그 간절함으로 끝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를 원하십니까? 간절함이 변화의 시작이에요.
간절함이 없다면 변화를 하고 싶지 않다는 거, 변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대출해 주세요. 병을 고쳐 주세요. 식음을 접해하고 먹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누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그거 하나밖에 없는 그 간절함.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을 가지시는 자가 변화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5절에 예수님 어머님이 하인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손님일 때는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뭐든지 해라 라는 타이밍이 되자, 그때가 되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할 때는 예수님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건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때가 바로 변화의 때라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사는 때가 아니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할 때, 그때가 바로 변화의 때가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밤에 잘 주무셨나요? 저는 새벽 2시 반에 소방벨이 울려가지고 잘 못 잤어요. 그 쉘하우스에 누가 실내 흡연을 했는지 오작동이 났는지 그 또 소방서에서 119에 소방서에서 출동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 받고 막 그랬었거든요. 밤새우면 잠 못 드는 생각들이 있어요. 또 누구한테 돈 받을 게 있는데 그 사람이 돈을 안 준다 그래도 잠 못 자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은 언제 잠 못 주무세요? 무슨 일 있을 때 잠을 못 주무세요? 여러분을 잠을 못 자게 하는 그 일은 무언가요? 그런데 그 생각 다 버리세요. 괜찮아요. 그 잠 못 드는 생각 다 버리세요. 내 계획, 내 생각에 묶여갖고 내가 만든 그 틀에 묶여서 끌려다니지 마세요. 더 이상 예수님을 손님으로 멀찌감치 두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 주인 되신 주님께 맡기세요. 아멘. 그게 바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아멘. 신앙생활은 단순해요. 그냥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는 대로. 마리아가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린 다른 거 할 일이 없어요. 누가 하는 게 더 잘 되겠습니까? 내가 하는 게 더 잘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는 게 더 잘 되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애들이 어렸을 때 한참 중고등학교 애들 키울 때 무슨 설명회, 분당 아줌마들 무슨 설명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식 잘 키우겠다고. 그런데 그 설명회도 다 헛것이에요. 내 자식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참고서가 있고 그 설명회에서 알려준 대로 무슨 학원을 가고 무슨 수강을 듣고 책은 뭐를 사주고 하면 뭐예요? 그 아들이 쳐다도 안 보는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공부가 안 되잖아요. 그 심령에 그 자식의 마음을 변화시킬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아멘. 무엇이든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까? 아멘.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큐티가 뭐예요? 아침에 큐티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들려주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죄송합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다 시키는 대로 한 사람이에요. 시키는 대로 하면 변화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시키는 일을 다 하는 자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렇게 될 때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될 걸로 믿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면 가까운 곳에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 사람들의 정결 예식에 쓰는 것으로 각각 물 2-3통 들어가는 항아리였어요. 그 말통이 20리터거든요. 이게 한 통이 한 40리터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항아리 하나가 한 40리터 정도, 그게 6개가 있는데 거기다가 하인들이 물을 갖다 분 거예요. 물을 갖다 부라고 그랬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물을 갖다 부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인들이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하인들이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물을 갖다 붓어요. 가득.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그 물을 떠다가 잔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인들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김철영 원사님 같으면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해야지. 물인데요. 믿음이니까 해야지. 믿음으로 하인들이 했어요. 물을 떠다 줬어요. 그랬더니 책임자가 뭐라 그랬냐면, 이야 이거 진짜 끝내주는 맛인데, 술이 확 깨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남겨뒀었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올라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포도주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포도주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때 성찬식을 했거든요. 무엇으로 했죠? 떡과 포도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니까 이거를 기념해라. 피라고 얘기하셨어요. 포도주는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어서 어떻게 하시게요? 피 흘려주시기 위해서요. 구약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나와요. 양을 그 당시에는 잡아 죽여서 내 죄 대신 양을 죽여서 태워서 내 죄가 깨끗해졌거든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로 우리가 깨끗해진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사람들, 그 피가 우리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포도주를 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주기 위해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정결 예식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그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였냐면, 정결 예식이라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샌들을 신고 다녀요. 거기가 사막 지역이고 먼지가 많고 땀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손과 발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 사람들은 손으로 빵을 띄어서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정결 예식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깨끗하게 손과 발을 씻는 물이 담긴 항아리예요. 그 항아리를 갖다가 거기다가 물을 들이다 놨어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육체적인 정결이 아니고 영적인 정결을 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항아리에 피를 담아서, 포도주를 담아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물이 변해서 우리의 맹맹한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의 생명이 살아나는 물로 변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기적이 예수님 사역의 신호탄이었어요. 첫 번째 기적이었어요. 이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를 먹게 됐고 정결 예식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게 결혼식이에요. 이 결혼식은 뭡니까? 여러분 결혼식 하신 분들이 하나 둘 셋, 결혼식 하신 분들이 계시고 결혼을 안 하신 분이 계시네요. 결혼은 무엇이냐? 약속식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약속식입니다. 내가 너랑 결혼했다 라는 약속을 많은 사람을 다 초대해놓고 그 앞에서 선사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너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평생 내가 너만을 사랑하겠다. 이제 내가 당신을 남편으로 맞아들여서 내가 당신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겠다. 이 약속을 하는 게 바로 결혼식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할 때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나오고 또 하나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를 하고 계세요. 신약에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 나오죠? 안 나오는데?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제가 우리 김성열 성도님한테 중매한 거예요. 김성열 성도님이 순결한 처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된 분한테 중매를 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정결한 신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한 사이가 됩니다. 구약에 보면 예레미야 2장 2절에 보면 너는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외쳐라. 선지자한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주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진실하였는지 내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부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젊은 날에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고 네가 하나님 한 분만 섬겼고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더니 네가 이제 음란을 행하고 간음을 행하고 다른 남자를 얻었다. 다른 우상을 숭배했더라 라고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가 선지자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그 글을 다 모르는 문맹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선지자가 몸으로 전해야 됐어요. 몸으로 전하는 그런 선지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한테 말씀하십니다. 너 가서 저기 창녀촌에 가서 고멜이라는 여자하고 찾아서 그 여자랑 결혼을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술집 여자랑 결혼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이 고멜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어디 술집에 있더라고요. 그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식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제 이 여자를 아내로 맡겠습니다. 잘 살았어요. 애를 몇 명을 낳았어요. 근데 이 고멜이 또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어요. 보니까 또 거기 창녀촌에 가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그 여자를 데려다가 와라. 돈을 주고 지불하고 그 여자를 데리고 와라. 그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를 알려줬냐면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해. 나를 버리고 딴 남자를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갔지만 나는 너를 끊임없이 부르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결혼하셨습니다. 이 결혼식 장면에 포도주가 꼭 필요했어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결혼잔치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부가 마셔야 될 포도주, 결혼 승낙을 할 그 포도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죠.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을 결혼을 승낙한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임재하도록 내가 초청한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적셔지기를 원한다는 표현이에요. 내 영적인 맹맹한 물이,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동물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위급하면 미신을 찾고 무당을 찾고 구슬하고 그러는 거예요. 천지신명께 비는 거예요. 동물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이 영혼에 포도주가 없어요. 예수의 피가 없으면 우린 죽은 목숨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죠. 위대한 가장 역사 뭐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같이 사는 거가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결혼이고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결혼한 사이.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늘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마리아처럼 거절해도 꿋꿋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예수님만이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저는 이 바닥의 인생에서 정말 아무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런 인생 살아보셨어요? 사람 의지할 사람 없던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남편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던데요? 여러분 누구 의지하고 계시나요?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제 인생을 건져주셨거든요.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마리아처럼 그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테스트 통과되길 바랍니다. 내 자존심 버리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든요.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그분을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잘 몰라요. 특별히 지금 대한민국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많이 욕을 먹고 있잖아요. 욕심쟁이, 거짓말쟁이. 그렇다고 그 하나님 안 믿으면 나만 손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욕하고 기독교를 욕하고 교회를 욕해도 하나님을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교회가 욕먹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서로 신뢰할 때 행복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를 믿어줄 때 행복하고 내가 저 사람을 믿어줄 때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웃는 거잖아요. 아이고, 근데 내 동료가 나를 믿지 못해. 내 가족이 나를 안 믿어줘. 그럼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해요. 선물을 많이 줘도 소용없어요. 칭찬을 많이 해줘도 소용없어요. 나를 믿어주면 그것이 기쁜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믿으시는 우리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인들이 시키는 대로 뭐든지 했던 것.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깨달으면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차고 넘치게 순종합니다. 저는 순종은 즉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망설이지 않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순종 자꾸 미루면 고통당하는데요. 맞아요. 엊그제 제 핸드폰 2년이 됐다고 부가 약정을 신청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25%가 할인이 되고 속도가 엄청 빨라진대요. 그러면 그거를 미루겠습니까? 아유, 기왕할 거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잖아요. 와, 하루 빨리 했더니 제가 뭐 예약하는 게 금방 되더라고요. 와우. 왜 미루겠어요? 좋은 게 있는데 왜 미루겠어요? 오가피 한약을 선물 받았어요. 그러면 그걸 왜 미루겠어요? 하루라도 빨리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기 몸살로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처방전을 써줬어요. 약국에 갔더니 약을 받았어요. 자기 그 감기 몸살로 아파가지고 쩔쩔매는데 그 약을 3일 있다가 먹겠습니까? 약국에서 짓자마자 먹잖아요. 그러면서 왜 순종 안 하세요? 하나님이 하라 그런 거 순종하면 바로 축복받는데 왜 순종 안 하세요? 삥삥 돌아가지 말고 직방으로 가는 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아멘. 하루라도 더 일찍 즉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아멘. 순종할 때 내 안에 생명의 피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주의할 거는 내가 믿은 만큼 됩니다. 내가 물을 부은 만큼 성령의 은혜가 채워집니다. 내가 갈급한 만큼 변화가 일어납니다. 관심 없고 하나도 갈급하지 않은데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간절히 끝까지 즉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잔치 책임자가 신랑을 불러서 누구든지 처음에는 맛있는 걸 줬는데 이렇게 당신은 지금 이렇게 좋은 것을 주는군요 라고 말했어요. 확정을 받았어요. 잔치 책임자한테. 변화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요.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삶이 바뀌고 언행이 바뀐 거를 알아요.
사람들이 알아요. 정말 신기하죠? 변화는 다른 사람이 확실하게 압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아, 저 사람 맹물이구나. 아, 저 사람 포도주가 차고 있구나. 아, 저 사람 포도주가 가득 찼구나. 알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아멘. 핍박하던 사울이 바울이 되었고요. 그 의심 많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바꾸실 분, 유일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 그 변화에 지금 당장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빨리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양심을 찔러서 얘기하시고 우리를 자책하게, 우리를 찔러서 문책하시고 질책하시고 알게 하세요. 그 양심의 소리, 기도하다가 느끼고 깨달아지는 것들,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지는 것들, 그것들이 바로 성령의 말씀입니다. 그것들을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깨닫게 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괜찮아. 그럼 염려하지 마세요. 너 그거 고쳐야 돼. 너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겠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네, 알겠습니다. 즉시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럼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두렵고 염려가 많은데 길을 걸어가는데 탄천면에 꽃들이 막 예쁘게 피어 있는 거예요. 뭐라 그러셨어요? 백합화, 길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그 꽃이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데 내가 다 그들을 먹이고 입히지 않니? 공중의 새를 봐라. 제가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주님.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 삶이 변화되고 행복해지고 기뻐집니다. 내 안에 포도주가 생길 때 그때가 인생 시작이에요. 세상 건 아무리 다 노력하고 비교하고 막 추구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 만날 때가 인생 시작이에요. 그때 내 인생 시작이에요. 행복 시작이에요. 축복 시작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고 예레미야의 애가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 주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하심이 큽니다. 아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안에 성령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못 듣는 거지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영접하셨다면 마음은 열고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세요. 영접하셨다면 포도주 잔을 받아들고 신부가 마신 것처럼 결혼을 허락했다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성령님의 음성 우리와 늘 동행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어요. 새 것이 되었다고요. 아침마다 새롭다고 말씀하신 저 이 말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침마다 나를 새롭게 하세요. 아침마다 매일매일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새로워지는 존재가 다 되길 축복합니다. 순종할 때 포도주가 됩니다. 그 말씀 오늘 말씀의 주제였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저희가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 안에 오시옵소서. 포도주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초청합니다. 저희 삶의 변화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주의 음성에 즉각 순종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결단하고 결심하고 더 이상 이제 그 길로 가지 않는 자들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길에서 끊어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따라 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드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는 자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포도주가 가득 채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또한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니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포도주로 가득 채워지기를,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변화를 결심하고 즉시 순종하고 하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각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